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기는 몇 년 만에 돌아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해봅니다. 한 5년 정도 돌아가면 아마 이런 거를 이게 맞이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하여서 또 믿음의 길을 또 걸어 오셨습니다. 애쓰셨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제가 수고를 치하하고 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다시 내일을 맞이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다시 내일, 그리고 내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향해서 우리는 또다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빠르게 달려온 이 한 해 뒤돌아보면서 오늘 송년주일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어디에 계실까요? 위에 계셔요. 네, 신계춘 권사님, 위에 계신 하나님. 네. 언제나 이렇게 얼굴을 위로 하고 다니시는군요. 네. 물론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일명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위에 계신 하나님 혹은 앞에 계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주기를 언제나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어떻겠어요? 잘 보이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확실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든든하겠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안심하고 힘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앞에 계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뒤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2023년 끝자락에서 마지막 날 송년주일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생각해보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송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영화가 유명한 영화들이 조금 나왔어요. 1000만이 넘어간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아마 여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00만이 넘어갔으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봤으니 여기서도 한 20%는 아마 그 영화를 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사실 올해 영화를, 제가 예전에 가끔 영화를 잘 봤는데 올해는 영화를 딱 한 편 봤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7월 13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중보기도 팀이었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평 역사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가서 한 편의 영화를 올해 딱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영화는 스토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한 3번 정도 보았는데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그 영화 속에서 감동을 얻습니다. 볼 때마다 그 영화 속에서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태워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모리아 산,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3일 길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3일 길 속에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3일 길을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3일 길을 가는데 어느 밤입니다. 하룻밤인지 두 번째 밤인지 세 번째 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밤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100세에 얻은 그 기적 같은 아들,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왜 이삭입니까? 왜 아들을 주시고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말고 제가 제물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아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무 말씀도 없는 그곳에서 절규하던 그 모습에서 자리를 털고 이제 일어납니다. 아무 대답도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그 돌아가는 등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하셨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지켜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끝내는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인도하시면서 끝내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뒤에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뒤에 계신 하나님을 살짝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평했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 한 해 따져댔다면 지금 나의 등 뒤에 계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살짝 돌아보는,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는 것, 맛본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외쳤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노예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바로를 항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적으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봅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도 주십니다. 그 사인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인도하셨어요? 앞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 계셨고, 앞에서 인도하셨고, 앞에서 역사하셨고, 앞에서 사인을 주시고,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더군다나 힘든 일이 생기면, 더군다나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 약해집니다. 여러분, 해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태양이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갑자기 먹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그 태양을 다 가리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환란이 옵니다. 갑자기 풍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해가 먹구름에 가린 게 아니라 해가 져서 깜깜한 밤이 되면, 해가 아예 서산에 넘어가서 깜깜한 밤이 되면 태양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가 져서 어두워졌다고 태양이 없는 겁니까?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태양이 져서 깜깜해졌어도 이 태양은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 가더신 하나님께서 앞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인은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사인,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로? 뒤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늘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건가? 이제 우리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다 이제 글러버린 건가? 다 끝장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늘 잘 보이시던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앞에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뒤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가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뒤에 계신 걸까? 왜 하나님은 뒤에 계신 걸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아보고 오늘 함께 이 송년주일의 은혜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뒤에 계신 걸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 것은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 주시기 위한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으로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니 이 노예들이 다 사라지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일을 해? 저놈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정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왜? 다시금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려고 총출동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들을 잡으러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아주 캄캄함이 띄었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띄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싶어서, 보고 싶겠죠. 하나님 앞서가 주신 하나님,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겠죠. 그 표적이 절실하죠. 그런데 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지금껏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가신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뒤로 가버리신 거죠. 그 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의 사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연단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계시던, 늘 보이시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이죠.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더욱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런 기대를 갖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는 거죠. 앞에 가시던 하나님, 잘 보이던 하나님,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뒤로 가버리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앞에 가시던 하나님이 뒤로 옮겨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 지금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는 게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해바다이고요, 지금 애굽의 전차부대가 막 바로 뒤를 추격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전차부대를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뒤로 이동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안 계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뒤에 계신 걸까요? 두 번째는 애굽 군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 애굽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죠. 그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진을 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름 기둥으로 완전히 애굽의 전차 부대들을 꽉 가리워서 흑암을 만들었대요. 흑암, 아주 캄캄한 흑암을 만들어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당장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뒤에서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들 앞에서 복권을 터뜨려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나 우리 뒤에서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살짝 뒤를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 계셔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도 앞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한번 뒤를 살짝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어디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빛나는 하나님을 뵐 수 없을 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빛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서 큰 방패를 가지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어두우면 뒤를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정오의 햇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뒤에 계신 걸까요? 말씀이 최고의 안내자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사실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 하도록?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표적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초보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 홍해바다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앞에서 인도해 주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표적 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서리라. 2023년 한 해 동안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축복의 경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